사도신경 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주님 안에서 사는 복을 우리가 배우고 터득하여 내 삶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복된 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여호수아와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여호수아는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갈렙과 같이 정말 모세를 열심히 따라다니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배운 사람입니다. 그럼 그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이에요.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능력을 알게 됐고 똑같이 갈렙과 같이 그렇게 했지만 갈렙보다도 더 말씀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서 했던 것이고 갈렙은 후에서 이렇게 뒤에서 여호수아를 도우며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호수아는 노예의 신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갈렙과 함께 모세를 통해 배워 우리에게 믿음의 교훈을 남긴 분입니다. 여호수아에는 비록 직접적인 메시아의 예언은 없지만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의 이름이 야훼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이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대세가 아니고 나도 믿고 가지만 내 주위에 다른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여기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분으로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만물이 인하여 만물이 말미암은 그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라 합당하도다. 아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바울은 그렇게 기록해 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도 주님이 정말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삶이 예수께로 가는 길을 자꾸만 터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가는 연습을 시켜주는 것이 예배이고 말씀이고 찬양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형성하는 겁니다. 그 인격을 이루는 것이 생명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와 더불어 사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더불어 모든 일을 남김없이 전부 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는 것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의 인격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도 그러나 우리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신 그 모습을 보고 또 따라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함께 하신 그 역사를 성경에 남게 하고 예수를 받아들인 자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운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다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승계하였으며 모세가 얻지 못하는 승리도 얻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승계하셔서 율법이 하지 못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했던 것을 그대로 하시듯이 현실 그 당시 계시면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몸소 행하신 주님이었다는 것을 오늘도 여기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주님이 직접 증언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 닮아온다는 거예요. 닮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닮아지나요?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반복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면서 자꾸만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 날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도 오랜 세일 후에는 우리가 유급해지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또 예수 모른다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왜? 어려운 삶이 계속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없다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고. 아멘. 믿음이 생겨지면 절대로 몽학 선생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까 말까 늘 아니야. 오늘 하루 빠져도 되고 오늘 안 해도 돼요. 이럽니다. 근데 한 번이 중요합니다. 오전 설교에도 설명했듯이 딱 한 번이 중요합니다. 딱 한 번이 잘못하면요, 계속 그게 희한할 정도로 나를 올무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나를 늘 내가 조금 더 바로 하려고 그러면요, 전번에 한 번 빠졌는데 전번에 그랬는데 괜찮아. 이렇게 자꾸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와의 싸움에서 지니까 누가 집니까? 예배 참석 안 하지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요. 하나님 뜻을 안 세우지요. 자기 생각이 먼저인 겁니다. 자기 생각이 먼저인 것은 벌써 태어날 때서부터 그렇게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 전엔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하고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말씀이 있어야 가까이 갈 수가 있고,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소리를 대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고, 말씀으로 하게 함으로 한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렇게 엎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람의 설명으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따라할 때 내가 주의 성령에 이끌리는 자가 되고 성령의 교들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되므로 내가 여호수아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성경에 나타나야 된 거고 여호수아에는 성경에 예수란 말은 전혀 없는데도 왜 같은 것일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에서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짐을 받은 우리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려고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역사하는 거지 죽은 자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만난 여호수아와의 군대 장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앉아왔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그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서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장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만약에 신을 안 벗고 그냥 버팅고 만약에 안 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여호수아 안 써요. 하나님이요. 안 씁니다. 절대로 안 써요. 여호수아가 눈이 어두울 때는요,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이요 말 못하는 나귀에게도요 말을 하게 하도록 해서 네가 내 발을 나를 때리고 함으로 내가 너를 그 벽에다가 너를 갖다 발을 갖다 이렇게 발을요 이렇게 비볐다 이렇게까지 기록을 한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말 못하는 짐승도 사용한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눈을 보여줬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남는 역사를 그는 모든 것을 참고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사와 교사와 이런 것은 아니어서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최선의 전부를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도 귀중히 여기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형편으로 보인 것을 기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과 내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를 기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벌써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라합의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 라합이 그들의 창에서 줄을 내리우니라.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무리로 사역해 한 이 백성에서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려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히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이 붉은 줄을 매게 한 바로 이 이야기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붉은 줄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게 한 그것이 바로 이 붉은 줄을 매게 하고 미래 약속을 하게 한 바로 그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신약에 와서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상징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여기 붉은 줄을 통하 그들이 볼 때 여리고성에 점령할 때에 그들을 볼 때 그 여호수아만 약속하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지키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뱀에 물렸을 때도 여호수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출애굽기에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롯뱀을 쳐다본 자마다 하나님께 나음을 얻는 그런 치료를 받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희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와 여호수아에 관한 것을 오늘도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 정말 주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생활하는 연습을 잘해 나갈 때, 노래도 연습하면 잘하듯이 자꾸만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똑같으면서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자꾸 반복해 듣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내 머릿속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부활하신 그 예수를 붙들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을 이 성경에서 만난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딴짓을 안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말씀이신 만나를 먹고 마시고 터득함으로 주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고, 그 길이 바로 예수고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이신 예수와 접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다 주님께로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다시 한번 알려주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5절 살몬을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리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주님은 분명히 가심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전 설교 끝에도 분명히 가심 그대로 오신다고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대로 살으시고 성경대로 이루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사람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에서 다시 한번 반복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안 없어집니다. 사람은 왔다가 갈 수 있을 망정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변함없이 이행되고 또 변함없이 해나가십니다. 여호수아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몰랐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여리고성 점령에 그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왜 붉은 줄을 달아 매라고 했던 것이 뭐냐?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거를 붉은 줄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거를 보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은 기쁜 뜻이 있었는가, 구원의 여망이 얼마나 큰 뜻이 숨어져 있는가. 바로 그것이 예수고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저도 과거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수없이 많이 읽었으면서도 그 점에 대해서 이게 그걸까 뭘까 생각지 못하다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것이 분명하게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것을 기록된 말씀이 별로 하나님이란 말은 더러 나오지만
예수에 관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같은 것일까? 바로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고 들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여호수아서 2장에 들어있는 말씀을 이 창에 내리운 창에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게 뭡니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의 장소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날 구원하신 주님의 그 모습, 정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얼마나 큰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다가가게 되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있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명을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역사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합니다. 정말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 새롭게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